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에 우리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귀신아 나오너라, 귀신아 나오너라. 오늘 제목이 좀 직접적입니다. 오늘 귀신이 다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해진 시간 내내 오늘은 귀신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귀신 같은 일들이, 귀신 같은 사람들이, 귀신은 뭐하고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다 결박이 풀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데블, 세이튼, 루시퍼, 메피스토펠레스,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도 했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귀신관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귀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귀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죽은 사람이 원한이 맺혀서 저 극락왕생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원한이 풀릴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어디 산속에서 울고 있고 골목길에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인기에 방영되는 케이블 TV의 고스트 체이서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보면은 그 어떤 폐가라든지 문 닫은 학교라든지 호텔 같은 데 가서 신접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죽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들이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가?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묻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귀신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어릴 때 죽은 이 집 막내다, 죽은 할머니다, 건너마을에 살았던 오총 당숙이다, 이 학교에서 30년 전에 살았던 수위의 둘째 딸이다, 처녀 때 목매달아 죽은 이 집 둘째 딸이다. 전부 무당이 물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속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할 때에 40대 중반 되던 자매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자매님한테 묻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다른 목소리한테 제가 너 누구야? 물어보니까 대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 얘 할머니야 그래요. 다른 목소리가 할머니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40년 전에 얘 어릴 적에 40대 중반이니까 어릴 적에 들어갔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을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속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너 거짓말 할래? 죽은 사람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너 귀신이지. 넌 악한 영이야.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니까
자기 정체가 속였는데 밝혀지니까 히히히 하고 웃더라고요. 겸연쩍어서 웃는 거죠. 들킨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원이고 어디고 구시고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낼 때에 나 얘 할머니야 그러면은 다 속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할머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때도 욕을 하지 않고 막 험악하게 하지 않고 한상 잘 차려주는 겁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가세요. 할머니 이제 얘 불쌍하잖아, 얘 좀 낳아주세요, 이제 구천을 좀 그만 떠돌게 해주세요 하고 좋은 데로 가라고 자꾸 한상 차려주면 귀신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배고파서 못 가, 나 배고파서 굶어 죽었잖아, 몰라? 나 배고파서 죽었다고, 더 먹어야 돼. 그러면 더 맛있는 것도 차려온다는 거예요. 할머니 조상을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러니 어느 귀신이 그렇게 할머니인 척 해가지고 하면 대접받는데 누가 내가 귀신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나 누구다 누구다 그러면은 구슬한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할 때도 내가 이 집에 네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퍼질고 앉아서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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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주고 돈 주고 뭘 하니까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죠. 절대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접받는 겁니다. 이 자매도 40년 동안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니야 너 귀신이야, 죽은 사람 귀신 안 돼 하고 정체를 40년 만에 밝혀지니까 히히히히 하고 웃다가 괴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 지금 떠나라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거죠. 저희 아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정체고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를 여러분하고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나 하지 왜 귀신 얘기를 합니까? 귀신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악한 정체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함께 공부하던 분 중에 구약학 박사학위를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저를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구약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박사 논문을 쓰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 대한 논문을 수백 편 읽어야 되고 사탄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다른 학교보다 박사 과정이 길어가지고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나는 지난 7년간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사탄 생각만 했다고. 앉아나 서나 사탄 생각하고 미치겠다고. 주님 신학교 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24시간 사탄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농담 섞인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고 결국 그분은 사탄의 도움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은 두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풀었으면 대적하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사탄이 부리는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 귀신 또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많아요. 종류가 수를 할 수 없이 군대만큼 많아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처음에는 천사였죠.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가 약 9개의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스랍 천사 중에 하나였고 그 스랍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옆에서 비파를 키면서 찬송을 했던 바로 천사장이었는데 높아진다고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반역을 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온 것이 사탄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라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 weaken the nations? 이렇게 나옵니다.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말은 샛별이 금성이죠. 그걸 옛날에는 계명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샛별 또는 성경에 예수님을 모닝스타라고 얘기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해서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 루시퍼 라틴어를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할 때 NIV 성경은 루시퍼라는 라틴어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그냥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라틴어 루시퍼라는 것을 쓰고 그 옆에 son of the morning이라고 해석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무식한 킹 제임스 버전 학파들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NIV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서 변개된 사탄의 성경이다, 와 무식해서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NIV 성경은 루시퍼를 영어로 번역한 거고, 킹 제임스는 루시퍼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예를 들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라디오라는 거를 외래어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라디오로 쓴 사람이 있고, 라디오 옆에 콤마 찍고 소리통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차이밖에 없지. 이게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 한글에도 다 번역되어져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그가 천사장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비파와 수금을 키는데 쫓김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상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고 계시듯이 사탄은 자기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와서 에덴 동산에 가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죄를 짓게 함으로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사탄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 내려온과 동시에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탄과 그 따르는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사탄은 쫓겨 내려올 때 이미 운명이 지옥이라는 것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심판날에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끌어당겨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삼키려 지금 귀신들을 보내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귀신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만약에 삼킬 자를 찾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평생 귀신처럼 살도록 괴롭히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귀신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대접받기 위해 위장술로 조상 중에 그 집에 일찍 죽은 사람이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들어가서 대접받고 속이고 10년 20년 그 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일반적인 증상을 뒤로 하고서라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몹시 사나워진다, 병에 걸린다, 말을 못하게 된다, 앞을 보지 못한다, 더럽다, 악하다, 경련을 일으킨다, 자기 몸을 자해한다, 미친다, 괴롭힌다, 미혹한다, 이적을 행한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다 귀신의 증상은 아닙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의 눈이 먼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경우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나워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나워 본 사람 다 귀신은 아닙니다. 물론 사나워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베레아파 귀신론처럼 기침만 해도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또 이상한 귀신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대전에 있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기부술을 하고 6주 진단을 받고 기숙사에 누워 있었는데, 제 기숙사 1학년이니까 막내죠. 저희 방이 3명이 있었는데 3학년 형님, 4학년 형님, 선배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베레아 귀신론을 가르치는 성락교회 출신이었습니다. 2명이 저를 부축해서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낫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저를 눕혀놓고 제 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발을 낫게 해줬다면서 저보고 이제 야 이 귀신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졸지에 제가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 귀신아 왜 들어왔어? 나가 이 바보야. 그러다가 제가 가만 보고 있으니까 말이 심해집니다. 이 똥아 이 XX야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30분 동안 저에게 욕을 하길래 상당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는 해줘야 이분들이 보람이 있을 텐데 자꾸 묻길래 뭘 대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 안 하면 밤샐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 귀신아 하길래 제가 왜 그랬어요. 왜 한마디 하자 그때부터 귀신 정체가 드러났다고 몇 시간을 붙잡고 침을 튀기면서 귀신 들어와서 다리 부러진 거니까 귀신 나가면 다리 붙는다고 밤새도록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6주 있으면 낫습니다. 그런 귀신도 아니고요. 자, 예수님만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귀신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함께하는 건 우리 주님뿐이 아니라 귀신도 그런데, 어디든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먹이를 찾는 것처럼 틈만 보이면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귀신의 정체를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귀신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몸을 빌어서 역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죠. 귀신은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몸이나 공간이나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짓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보면 혼자 자기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반드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몸을 택하게 됩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거라사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막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하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는 뭘 못하니까 돼지의 몸에라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 몸, 돼지, 학교, 집, 폐가 뭐 이런 어떤 정해진 장소와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빈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물론 들어와서 여러분 천국 갈 백성 지옥 가기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이 들어와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이 세상에 살게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예수님도 기분파예요. 천국 열쇠 줘버리죠. 너 최고다, 너 이거 가지고 열고 싶은 대로 열고 닫고 싶은 대로 닫아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야 네가 이 정도 믿음이면 내 걸 솔직히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사실 이 나라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 위해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싹 얼굴이 변하면서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살아서 우리 왕이 되어야지 왜 죽습니까? 라고 딱 천국 열쇠 주고 세 구절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Satan get behind me. 갑자기 사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사탄 짓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귀신 조심합시다. 여러분 귀신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들어올까? 귀신 조심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틈이 생기는 즉시 사탄은, 그런 기회가 얼마만에 온 기회인데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그만의 틈이 있어도,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금이 가는 것처럼 갈라져도 사탄은 딱 그 앞에 멈추어 선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제 우리 마음에 그러면은 이 틈이 생길까요? 틈을 주지 말아요.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언제 틈이 생기냐, 어떻게 할 때, 이게 알아야 여러분 틈을 안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언제 틈이 생기냐고 그 앞구절에 나옵니다. 그 앞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언제 틈이 생기냐면 화낼 때, 분을 낼 때, 그때에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귀신이 들어오는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나가다가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딱 멈추어 서서 비상대기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내는 순간 여기 금이 가거든요, 들어가려고. 그런데 금이 딱 갔을 때 여러분이 내가 화내었는데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에게 I'm sorry,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화를 덮어야 돼요, 빨리. 그러면은 문이 닫히면 사탄이 가던 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마라. 딱 분을 내면은 딱 금이 가가 사탄이 서요. I'm sorry 하면 닫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죄를 지어버리면은 틈이 벌어져서 문이 돼버립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문이 열리면 사탄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죄를 짓잖아요. 그때에 아차, never too late. 그때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해결하면 문이 닫혀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해결 안 하고 잠을 자버리면 문 열어놓고 자잖아, 그렇죠? 그때에 합법적으로 뚜벅뚜벅 그냥 사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남편이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은 냈어요 안 냈어요? 자, 그렇게 화를 내죠. 부부간에 화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가다가 멈춰 선다고. 이거 이런 얼마만에 온 기회냐. 그랬는데 그 부부가 여보 미안해, I'm sorry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화를 냈는데 그 다음 죄를 지어요. 뭐 하죠? 한 대 때리잖아요. 구타는 죄입니다. 딱 때리고 난 뒤에 아차 하고 난 뒤에 무릎 꿇고 빌면서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문이 닫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또 놔두고 난 뒤에 너는 이 방 나는 이 방 하고 들어가서 각방 쓰고 그날 자버리면, 분을 풀지 않으면은 이쪽 방 저쪽 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 때문에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화내고 나면은 즉시 아차 내가 이거 틈이 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널 사랑해서 엄마가 미안해. 이거 화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야. 빨리 수습하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제 분노를 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면 문이 닫혀요. 그런데 화가 나고 난 뒤에 화가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끌어가지고 장롱에 넣어가지고 구타를 시켰다, child abuse,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문이 활짝 열린다고요. 그러고 난 뒤에 빨리 들어가서 자 하고 난 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그 엄마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뭐 맨날 그렇게 해도 그냥 잤는데 다음날 별일 없던데요. 우리 아이들도 뭐 다음날 멀쩡하게 해서 뭐 언제 화냈냐 그러고 게임 1시간만 더 시켜주니까 고맙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안에 그날 밤에 들어와서 다음날 바로 귀신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 치료해가지고 다 쫓겨나니까 잠복 근무하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입이 만발이 나와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바보 같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야죠. 그래서 6개월, 1년, 3년 만에 그 집을 죽이고 그 인생 중에 그 아이를 파탄시켜버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지옥 같은 집으로 잠복 근무한다고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나 귀신 이래버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해 쫓아내버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주의 한 번만 해도 나가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들어와서 잠복하고 서서히 그 사람 죽여나갑니다. 서서히 죽인다고요. 그래서 왠 줄 아세요? 한두 번 화내고 잤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서 또 화내. 아무 일 없을 거니까 또 화내, 또 화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화내도 아무 일 없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멋대로 화내. 화가 습관이 돼. 이제는 귀신이 안 도와줘도 지가 화내. 그러면 귀신이 하나 둘 와서 군대 귀신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가정 파탄나고 아이들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었습니까? 예, 먹는 즉시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죽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분을 내고 죄를 짓고 그냥 잤는데도 아무 일 없으면 그 다음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귀신이 안 도와줘도 자기가 귀신보다 더 귀신 짓을 해요. 조기 치료하십시오. 빨리 여러분이 화가 나고 뭐가 있으면은 정말 자존심 상해도 빨리 암소리하고 끝을 내세요. 분을 내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틈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마귀가 들어오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귀신이 오는 또 한 가지 채널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안 깨어 있으면 귀신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잠들어 있으면 귀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게 뭡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못 듣고 말 못하고 못 움직이고 못 보고 눈 감고 자니까 죽은 사람하고 방불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죽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는, 이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은 거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게 잠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라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못 보고 못 듣고. 영적으로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면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 오늘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아무리 성경을 펴도 안 보여. 아무리 주님이 주보에서 어디 갑시다 뭘 합시다 홈리스 갑시다 해도 손발이 안 움직여. 아무리 지옥 가는 사람 내 앞에 있어도 입이 열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이 안 돼. 죽은 사람 말 못하죠. 못 듣죠. 못 보죠. 못 움직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손과 발이 움직여 충성 봉사하고 입이 열려 복음 전해야만 귀신이 안 들어온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요, 입이 열려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언제 들어오느냐? 이 세 번째는 제가 앞으로 설교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닙니다. 벌써 끝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번째는 마귀는 언제 들어오느냐? 믿음이 흔들릴 때 들어온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어서 읽어보면 이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사탄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느냐? 의심하는 사람에게 들어온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설교를 해도 사탄이 의심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거죠. 저거 거짓말이야, 구라삼삼 뻥이야, 설교의 내용이 의심스럽고 성경 내용이 전부 거짓말만 써놨네. 믿음이 아닌 의심이 생길 때, 옛날에는 믿겨졌는데 지금은 안 믿겨진다.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온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의 왕입니다. 하늘나라 왕, 상관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 땅의 왕이 돼서 자기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서 그때의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물에서 빠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읽을 때 믿어지고,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체를 말씀드린 건 귀신은 우리의 몸을 틈타고 들어온다. 그 틈타는 것을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항상 지켜야 된다. 늘 깨어 잠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 경고하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 행동한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몸에 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시여 우리를 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죠. 24절에도 말하고 27절에도 말하죠. 우리를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한 사람 안에 몇 명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군대 귀신은 그때 조직마다 다 다르겠지만 600명에서 어떨 땐 9,000명까지도 군대가 한 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곱 귀신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귀신이 단체로 행동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귀신은 무한대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일단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 안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죄짓게 하고 더럽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빨리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완벽한 환경이 되고 나면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엽니다. 그럴수록 갈수록 흉악해집니다. 그 사람이 갈수록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조금 증상이 이상하다, 옛날에 잘 믿어졌는데 의심이 생긴다, 자꾸 옛날에는 화를 안 냈는데 자꾸 화가 난다, 자꾸 모든 게 불만스럽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조기 치료하라니까요. 계속 있으면 그 한 마리 들어온 사탄이 아이고 이거 봐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도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기도도 안 하네. 그때부터 이 안에서 이 사탄이 뭘 하냐면 특별 전도 집회, 행복으로의 초대, 새가족 환영의 밤, 여러 가지 부흥회 해가지고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내지 못하는 악한 그러한 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시험이 든 것 같고, 잘 들리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래도 한두 번 읽던 성경이 이제는 도통 안 읽어지고, 사람 말하면 자꾸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죄를 지어도 은밀한 죄를 짓는데 이제는 뭐 죄가 대수롭지도 않고, 이제는 죄 지을 때 너무 뭐 이렇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인데 나중에는 이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점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만들어서 나중에 죄에 꽁꽁 묶여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기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귀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라는 겁니다. 더럽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가 뭔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아 이럽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처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령 수술하고 다이어트하고 나와서 8등신 S라인으로 등장을 해도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안 씻어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것 같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위하는 것 같지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출세를 위하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판 것. 미국의 사탄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사탄교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응답을 잘해줘. 사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 이 세상은 좀 악한 걸 도와줘야 빨리 출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정석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사탄은 뭘 변칙을 기도해도 들어주고, 뭐 죄를 동원해도 도와주고 하니까 에이 어차피 사는 인생 능력 비등비등한데 나는 사탄한테 잘 보일란다. 그리고 사탄한테 헌금하고 사탄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막 출세를 한다고,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때는 그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서 좋은 거 주시지만요, 눈에 좋은 거 보이는 것 같지만 사탄은 여러분 더러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구하는 몇 가지를 준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 나중에 결국 죽입니다. 사탄은 진짜 배기가 아니라 비슷한 모조품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사탄은 모조품으로 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은 조이풀 기쁨을 만드니까 자기는 쾌락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줄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는 성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만드니까 자기는 출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출세 줄게, 성공 줄게, 내가 쾌락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편안함을 줄게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줘도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모조품을 주는 거지 진품 안 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러운 존재라서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구하는 거 받아도 그거 여러분 유익하지 않아요. 사탄의 존재를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더러운 존재다. 죄덩어리다. 품는 즉시 죽는다. 사탄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완전히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건 정말 마지막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지막 특징,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특징, 귀신이 교회 안에 산다. 귀신이 교회 안에 산다. 오늘 귀신은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이 있었던 거죠. 안식일 주일에 회당 교회에 귀신이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랍비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 귀신 들린 귀신이 성도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변장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고 똑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산을 옮겨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 활동을 잘 안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회중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중에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같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귀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귀신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자동적으로 자기 정체를 이실직고하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귀신 쫓아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예수님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좌 한가운데 앉으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귀신 틈 못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성도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 중심되는 교회, 사탄 얼씬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전 성도가 순종하는 그런 교회, 사탄 틈 못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사탄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종교인 행세를 하며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회당에 들어오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괴로워요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면 사단 마귀는 이곳에서 감히 있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오늘날 다 희한하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상한 걸 집어넣잖아요. 예수님 대신 사랑, 교회는 구제 여러 가지를 내가 예수만 없으면 된다는 거, 예수만 없으면 된다고 다 사랑이야, 사랑. 예수의 이름을 사랑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돼요. 내적 치유, 자기를 사랑한다, 용서, 내적 치유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보혈의 피가 없는 자기 용서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전부 내적 치유, 사랑, 구제, 봉사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은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 만들어서 수많은 안티를 통해 가지고 다 댓글 달기를 해서, 물론 기독교가 자체 반성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제가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전략도 이 시대 앞에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허구다, 예수 거짓말이다, 뭐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 오로지 예수라고. 좀 제발 오늘날 세대
그런 얘기하지 마라.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 네 진리 네가 믿고 내 진리 내가 믿어. 정상에서 만나자 하면 다 박수 쳐줘서 야, 저런 사람은 철학적이고 저 사람은 깨어있는 지성인이고 아주 이성적이라고 철학과 문화와 오늘날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가지고 사탄이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 죽이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 세상 되니까. 이럴 때 적어도 우리 세미한 교회와 세미한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남들은 다 예수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담하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 모시는 여러분 가정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중심되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 살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교회에 있으면 이 지역도 하나님 음부의 권세에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예수 정신, 잃어버린 예수 복음,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는가? 마귀랑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 어디 있어 마귀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말씀이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더 알면 마귀는 대적하지 않아도 떠나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집에서 예수님 찬송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뭐 지옥인지 뭔지 깜깜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면 100촉짜리 전구를 갈아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 이름 찬송하면 집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잃어버렸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아서 제 삶이 힘들어지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그 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잠자리에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서 살면서도 왜 이러지 고개만 갸우뚱거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증상이 보일 때에 금요 성령 집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히 주님 지키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방치했던 그리하여 내 인생이 우리 집이 우리 가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정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간증으로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말고 진실된 기도로 한번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를 영화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단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 붙잡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는 즉시 군대 귀신이 소리치며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이 시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찬송을, 손에는 섬김을,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간증 충만, 권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